어둠이 내리고 세상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천 년을 넘어 언어가 태어나기 전으로 최초의 이야기가 속삭여지던 그 순간으로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 창세기의 첫 페이지에 적힌 그 문장들,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편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우리는 함께 잊혀진 책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의 고원, 에티오피아의 높은 산맥 어딘가에 세상이 잊고 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성경과 닮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지켜온 이 성경은 81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구 세계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텍스트들, 에녹서와 희년서, 그리고 수많은 잃어버린 이야기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아직 제국의 꿈을 키우던 시절, 이 책들은 게즈라는 고대 언어로 기록되었고 수도원의 돌벽 뒤에서 조용히 보존되어 왔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동안 이 텍스트들은 고요히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다시 귀 기울일 그 순간을.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흐릅니다. 첫째, 인간은 정말 단순한 흙에서 태어났을까요? 둘째, 이브는 정말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진 종속된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셋째, 타락은 정말 단순한 불순종의 이야기였을까요? 이 질문들은 신화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존재의 의미를 묻는 철학이자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 속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더 복잡하고 더 신비롭고 때로는 더 슬프지만 동시에 더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을 더 천천히 가다듬으세요. 몸의 긴장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시간의 문턱을 넘어 기록되지 않은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빛과 어둠이 아직 분리되기 전 존재와 비존재가 서로 속삭이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분은 단순히 땅의 흙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대 텍스트는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주의 네 방향으로 보내졌다고. 동쪽의 땅에서, 서쪽의 대지에서, 북쪽의 고원에서, 남쪽의 평원에서 각각 한 줌의 흙을 가져왔다고.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균형, 모든 방향과 모든 힘이 하나의 존재 안에 조화롭게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쪽의 흙은 새벽의 빛을 품고 있었고 서쪽의 흙은 석양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흙은 차가운 지혜를, 남쪽의 흙은 뜨거운 생명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가져온 흙은 하늘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이슬과 섞였습니다. 그 이슬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별빛이 응축된 천상의 액체, 우주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물방울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는 이 흙과 이슬을 섞으며 손으로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도공이 항아리를 만들 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했습니다. 형상이 만들어지는 동안 우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별들이, 모든 바람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피조물이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신과 물질, 영혼과 시간을 잇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상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각상처럼 모든 선이 조화롭고 모든 비율이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숨이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그 형상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신성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본질 중 일부를 떼어내어 이 흙의 형상 안에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창조주는 형상의 입술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 안으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꽃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상의 가슴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혈관 속으로 따뜻한 생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에서 빛이 발산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사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빛나는 내부에서 타오르는 광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는 이제 신성의 불꽃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에티오피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네 방향이 만나는 교차점이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흙이 결합된 존재이며 무엇보다도 신성의 불꽃을 품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서 있지만 동시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시에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동시에 영혼을 그리워합니다. 이 모든 모순과 긴장이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처음 숨을 쉬었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텍스트는 그에 대해 침묵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의 무게,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의 놀라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들. 아담은 홀로 서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의 땅은 그를 지탱했고 그의 머리 위의 하늘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는 아직 이름을 모르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곧 당신과 함께 걸을 존재가 올 것이라고. 당신의 호흡은 이제 더 깊어지고 더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눈을 떴던 그 순간, 그가 본 세계의 빛, 그가 느낀 존재의 무게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흘러갑니다. 별빛이 응축되어 또 다른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으로. 에티오피아의 고대 텍스트는 이브의 탄생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가 이브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별빛을 모았다고 합니다. 새벽별의 가장 순수한 빛, 아직 어둠에 물들지 않은 우주의 첫 광채를 모아 그것을 응축시켰습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집중되어 마침내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 자체가 물질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브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녀의 몸은 반투명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정처럼 빛이 그녀를 통과하면서 무지개 빛깔로 굴절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별빛의 부드러움을 간직했고 그녀의 눈은 우주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땅의 네 방향에서 태어났다면 이브는 하늘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아담과 다른 본질을 지녔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보완적이었습니다. 땅과 하늘, 물질과 빛, 무게와 투명함.
두 존재는 서로 다른 원천에서 왔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 창조에 대한 다른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이브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녀는 종속되지 않았고 파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담만큼이나 신성의 직접적인 창조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평등한 창조 서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화와 종교 텍스트는 여성을 남성의 부산물로 혹은 2차적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의 이 부분은 다릅니다. 여기서 이브는 자신만의 빛, 자신만의 본질, 자신만의 목적을 지닌 존재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일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하지만 완벽하게 조화로운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니지 못한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별빛의 투명함, 하늘의 높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종류의 인식 능력. 텍스트는 이브에게 특별한 통찰력이 부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물의 표면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미래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물이 그렇듯 그것은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두 존재가 처음 서로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 속에서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담은 이브 안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가능성을 보았고 이브는 아담 안에서 자신과 다른 종류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렸지만 그것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한다는,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해진다는 깊은 알미였습니다. 빛으로 태어난 이브는 아담과 함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았을 때 땅도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풀잎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꽃들이 더 밝은 색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별빛의 흔적이 남았고 밤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반딧불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브는 단순히 아담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역할을, 자신만의 의미를, 자신만의 여정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브의 빛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그녀가 걷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별빛이 발밑에서 반짝이고 하늘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신과 인간이 아직 거리 없이 함께 걷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그 시절로, 에덴에서의 첫날들은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흘렀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을 그리며 혹은 나선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 안에 함께 존재했고 아담과 이브는 그 모든 시간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제를 기억하는 것처럼 내일을 알았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저녁 황혼이 질 무렵 창조주가 에덴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는 형체를 지니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분의 현현은 빛이었고 소리였고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더 밀도 있게 느껴졌고 모든 색이 더 선명해졌으며 모든 소리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순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현존을 온몸으로 느꼈고 그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대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울림이었습니다. 생각이 생각에게 직접 전달되고 느낌이 느낌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인간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발견을, 그들의 놀라움을 나누었습니다. 창조주는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분에게 입술이 없었지만 우주 전체가 그 미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사자가 다가와 오늘 사냥에 대해 이야기했고, 새들이 노래로 하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무들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뿌리를 통해 땅의 이야기를 전했고, 잎사귀를 통해 바람의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강물조차 자신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류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완벽한 소통의 세계에서 오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했고 모든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서로의 생각을 숨길 수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고 그 개방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숨길 것이 없을 때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판단받을 것이 없을 때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어떤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어떤 날은 한숨결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순간을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는데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별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바라보는데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착해야 할 곳도 완수해야 할 임무도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목적이었고 경험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 속에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입니다. 아담과 이브 안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나무의 열매는 어떤 맛일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순수했습니다. 아직 불순종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질문을 낳고 호기심은 더 깊은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조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자유는 선택을 포함합니다. 선택이 없는 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직 인간이 준비되지 않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아직 날카로운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창조주는 인간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특정 지식을 유예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세계 속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걷고 그들이 보는 것을 보며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순간이 의미로 가득한 세계. 하지만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무언가가 그 완벽한 균형을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 즐거움, 풍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텍스트에서 에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입니다. 존재의 방식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의 어느 지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계에 물질과 영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했습니다. 어떤 전승은 에덴이 가장 높은 산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곳. 구름 위에, 별빛 아래에 두세 개의 문턱에. 에덴을 관통하는 네 개의 강은 물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각 강은 다른 색을 띠고 흘렀습니다. 첫 번째 강은 금빛으로 빛나며 동쪽으로 흘렀고, 두 번째 강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세 번째 강은 푸른빛을 띠며 북쪽으로, 네 번째 강은 붉은빛을 띠며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강들은 단순히 풍경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에덴의 생명선이었고 지식의 통로였으며 우주 에너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강물에 손을 담그면 그들은 그 빛을 통해 세계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맥을 넘어 바다를 건너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땅까지 시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에덴의 공기는 일반적인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밀도가 높았고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아담과 이브는 단순히 산소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마셨습니다. 각각의 호흡이 그들의 이해를 넓혔고 그들의 인식을 깊게 했습니다. 에덴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배움이었고 존재 자체가 성장이었습니다. 에덴의 중심에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그루,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세 번째 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빛의 나무. 이 나무는 다른 두 나무 사이에 서 있었고 그 잎사귀는 수정처럼 투명했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었고 밤에는 별빛을 모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나무의 역할은 균형이었습니다. 생명과 지식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그늘에 앉아 빛의 패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그들은 우주의 질서를 읽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에 가까이 다가가면 영혼의 감각이 몸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의미를 잃고 죽음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나무를 자주 방문했지만 그 열매를 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영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달랐습니다. 그 나무는 에덴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갈수록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유예되었습니다. 창조주는 아담과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아직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너희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이 열매는 너희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단계를 거쳐 발전합니다. 아이는 한순간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했지만 그 순수함은 경험의 부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알았지만 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경험했지만 어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알지 못하는 자는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성장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 완전한 존재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이른 선택은 축복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에덴의 풍경 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빛의 강물이 당신의 발밑으로 흐르고 수정나무의 잎사귀가 당신 위에서 속삭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의미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이 완벽함 안에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곧 누군가가 그 경계에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텍스트에서 유혹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그런 뱀은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천사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빛. 날개는 없었지만 그 존재 주위로 광채가 퍼져나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은 깊었으며 모든 몸짓에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브가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또 다른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조주가 보낸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혹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것은 단지 이브 옆에 나타나 함께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이브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미지들, 가능성들, 환상들. 그녀는 자신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한한 지식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의 모든 비밀이, 모든 숨겨진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자가 보여준 환상은 더 깊었습니다. 이브는 자신이 단순히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으면 별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내쉬면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혹자는 속삭였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생각이 생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너희는 신의 자녀이지 않은가? 왜 단순히 피조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너희 안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깨워라.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교묘했습니다. 유혹자는 이브의 가장 깊은 갈망을 건드렸습니다. 더 많이 되고 싶은 욕구, 완전해지고 싶은 갈망,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고 싶은 열망.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창조주가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방법이었습니다. 이브는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조심하라고, 기다리라고, 창조주를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왜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하라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교묘한 부분이었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지식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신과 같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혹자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대가였습니다.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였습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브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열매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물러났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유혹자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환상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창조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세계를 만드는 자신을, 별을 빚는 자신을, 신처럼. 새벽이 왔습니다. 이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색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열매를 따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먹기 전에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마지막으로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론 내렸습니다. 지식은 선물이고 성장은 필요하며 자유는 선택을 포함한다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가? 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열매를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에너지였습니다. 빛이 액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브의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지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홍수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그녀의 마음은 수천 개의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창조와 파괴가 한꺼번에 그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브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얻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신과 같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취약하게, 혼란스럽게, 두렵게. 그녀는 아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녀가 혼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지식을, 같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다르게 암시합니다. 이브는 아담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싶었다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무지 속에 두는 것보다 함께 지식을 짊어지고 함께 그 결과를 마주하기를 원했다고. 아담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브를 믿었고 그녀와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열매를 받아들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가 변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얕아집니다. 당신은 그 순간의 무게를 느낍니다. 선택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그 결과로 들어갑니다.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곳으로.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왔습니다. 마치 황혼이 밤으로 넘어가듯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덴에 서 있었고 나무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으며 강은 여전히 빛으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서로의 눈 속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정 같은 광채, 내부에서 타오르던 신성의 불꽃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브의 별빛 투명함도 흐려졌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빛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투명함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왔습니다. 분리. 각자가 자신 안에 갇히는 느낌. 이브는 처음으로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고 갑자기 그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인가?
이 형태가, 이 물질이. 그녀는 아담을 바라보았고 그도 같은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직시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수치라는 단어가 처음 의미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 노출에 대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었습니다. 영혼의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상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덜 완전했습니다. 이전보다 덜 빛났습니다. 이전보다 덜 신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담과 이브는 그분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그림자 속에. 왜 숨었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창조주의 현존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창조주는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에덴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나오라고, 숨지 말라고.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그림자 속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더 이상 신의 빛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빛이 그들을 채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너무 순수했습니다.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느꼈고 그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진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얻었지만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행사했지만 무죄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같이 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에덴의 소리가 변했습니다. 새들의 노래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노래했지만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들의 언어가 갑자기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무들의 속삭임이 단순한 바람 소리가 되었습니다. 소통의 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덴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빛의 강들도 변했습니다. 금빛 강은 여전히 흘렀지만 이제 아담과 이브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세계를 보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수정나무의 잎사귀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빛의 패턴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표면이 되었습니다. 깊이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서로를 보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은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가장 순수한 의도를 직접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지 형태만 보았습니다. 얼굴을, 몸을, 표면을. 서로의 내면은 이제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측할 수 있을 뿐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영혼의 벌거벗음. 당신은 이제 그 상실의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여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당신도 아담과 이브와 함께 그 순간 안에 있습니다. 빛이 희미해지고 연결이 끊어지고 세계가 조금씩 낯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그림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인간만 변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변했을 때 세계 전체가 함께 변했다고.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상에서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소우주였습니다.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우주, 즉 세계 전체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에덴의 꽃들이 처음으로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완벽한 만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변한 그날 첫 번째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땅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기물이 되었습니다.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세계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대지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숨 쉬었습니다. 발을 디디면 대지가 반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은 단순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생명력이 줄어들었습니다. 흙은 여전히 비옥했지만 이제 그것은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빛의 강들이 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금빛이 희미해졌고 은빛이 흐려졌습니다. 푸른빛과 붉은빛이 점차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전히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자연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두 영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계가 흐릿했고 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이 그어졌습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땅을 거닐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의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세계는 분리되었습니다. 동물들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자와 양이 함께 누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했습니다. 먹고 먹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에덴의 풍요에서 직접 영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변한 후 동물들도 달라졌습니다. 본능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공격성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처음으로 피가 땅에 흘렀습니다. 나무들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노래가 멈췄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나무가 자신만의 멜로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땅의 이야기를, 미래의 예언을. 하지만 이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노래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그 주파수를 잃었습니다. 별들도 멀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별들이 가까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각 별이 이름을 지녔고 각 별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변한 후 별들은 물러났습니다. 하늘은 더 높아졌고 우주는 더 광활해졌습니다. 별들은 이제 차가운 빛의 점에 불과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변화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신성의 빛을 잃었을 때 그 빛은 세계 전체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이 순수함을 잃었을 때 순수함은 모든 곳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이 연결을 잃었을 때 모든 연결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시간 자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시간이 순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돌아왔습니다. 죽음이 없었기에 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직선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은 지나가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잃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이것을 우주적 한숨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조 전체가 한숨을 쉬었다고. 슬픔의 한숨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숨. 이제 세계는 다른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을, 정적이 아니라 진화를, 영원이 아니라 시간을.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들 주위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시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은 이루어졌고 결과는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 하나의 질문만을 마주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익숙한 느낌. 마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 같은 느낌.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낙원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으로 돌아갑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눈에서 빛이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 가장 내밀한 중심부에 신성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약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에티오피아 텍스트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타락은 완전한 파괴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변형이었다고. 인간은 완벽함을 잃었지만 잠재력을 얻었습니다. 순수함을 잃었지만 선택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에덴을 잃었지만 여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불꽃은 작았지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선함을 통해서, 연민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서로를 돌보았을 때 그 불꽃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용서했을 때 그 불꽃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타인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했을 때 그 불꽃은 거의 볼 수 있을 만큼 밝아졌습니다. 에덴 밖의 세계는 가혹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으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림, 추위, 외로움. 그들은 땅을 갈아야 했고 씨를 뿌려야 했으며 수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아무것도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성취감,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 땀 흘려 얻은 것의 가치. 그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카인과 아벨,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 각각의 탄생은 기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 안에도 그 불꽃이 있다는 것을, 신성의 일부가 대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타락은 그것을 소멸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세대가 지나면서
인간은 배웠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그들은 농사를 배웠고 도구를 만드는 법을 배웠으며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내면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 안에 그 작은 불꽃을 찾는 법을, 그것을 키우는 법을. 에티오피아 성경은 구원을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펼쳐지는 과정. 각 선택이, 각 행동이, 각 생각이 그 불꽃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빛을 향해 걸어갈 수도, 어둠 속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주어집니다. 지식과 겸손의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식을 얻었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다루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판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지식은 힘이지만 겸손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는 것을, 능력은 축복이지만 연민 없는 능력은 파괴적이라는 것을. 자연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동물들의 언어를 직접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관찰을 통해, 존중을 통해, 공존을 통해. 어떤 인간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것을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바람의 속삭임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멀었지만 그 거리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금을 느꼈고 동시에 우주와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 안의 불꽃은 저 별들과 같은 근원에서 왔다는 것을. 에티오피아의 수도승들은 이 텍스트를 보존하며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그 내면의 불꽃을 키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에덴의 본질을, 그 순수함과 연결을 자신 안에서 재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불완전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불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명상 속에서, 타인에 대한 친절 속에서,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당신의 호흡은 이제 매우 깊고 고요합니다. 당신은 거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그 불꽃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작을지 모르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의 선택을 통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에티오피아 성경이 보존해온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경험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학자들이 이 텍스트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이전, 어쩌면 유대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게즈 언어 자체가 하나의 타임캡슐입니다. 그것은 고대 세머족 언어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사라진 개념과 뉘앙스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로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버전보다 풍부하고 층위가 깊습니다.
그것은 마치 원본에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브의 창조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이 현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천 년 전에도 여성을 독립적이고 동등한 창조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것을. 이브가 별빛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 진술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부산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본질과 목적을 지닌 존재라는 이 관점이 역사 속에서 억압되고 잊혀진 것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보존된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재정의됩니다. 서구 전통은 종종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동물들과 소통했고 나무들의 노래를 들었으며 강물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타락 후에도 그 연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경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고대 지혜가 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파트너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에티오피아 창조 이야기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착취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식을 얻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원자를 쪼개는 법을 알지만 그 힘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지만 그것의 장기적 결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에티오피아 텍스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식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것, 그것을 겸손과 연민으로 균형 잡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성의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타락 이야기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유혹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각 세대는 그것을 다시 읽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고대 수도승들은 금욕과 헌신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중세 학자들은 신학적 논쟁의 자료를 찾았습니다.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호소를 듣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그 모든 것을 담을 만큼 풍부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텍스트들을 2000년 이상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변하는 동안,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동안, 종교들이 퍼지고 분열하는 동안 조용히 이 책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세계가 이 지혜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텍스트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번역들이 있고 주석들이 있으며 학문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자체입니다. 게즈 언어의 리듬, 이미지의 풍부함, 이야기의 깊이.
그것을 읽는 것은 혹은 오늘 밤처럼 듣는 것은 시간 여행입니다. 우리는 고대로 돌아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들이 품었던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결코 오래되지 않습니다. 각 세대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질문하도록,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의 완전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 빛의 강, 별빛의 존재. 이 모든 이미지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무언가.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어쩌면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작으로, 잃어버린 낙원으로, 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는 아담이 흙과 별빛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브가 순수한 빛으로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완벽함 속을 거닐었고, 유혹의 미묘함을 느꼈으며, 타락의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도 그 불꽃이 있습니다. 당신도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당신도 매일 작은 에덴을 만들거나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대 텍스트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은 여전히 이 텍스트를 읽고 있습니다. 게즈 언어로 촛불 아래에서 고요한 밤에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이 신성한 말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지혜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별들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내 방향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별빛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의 불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어두운 순간에 의심이 들 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 불꽃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친절 속에서, 연결 속에서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에 잊혀진 구석을 탐험할 것입니다. 숨겨진 텍스트들, 잃어버린 전통들, 고대의 지혜를.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게. 구독자들과 후원자들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미리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쉬세요. 당신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의 시작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 침대에 누워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훨씬 더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소화할 시간입니다.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당신의 눈은 이제 완전히 감겼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깊고 규칙적입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곳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빛의 강이 흐르고 별들이 노래하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어쩌면 그곳이 에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은 단지 깊은 휴식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돌봄받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마지막 밤에 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슬펐을까요? 아니면 희망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여정을, 목적을, 성장할 가능성을, 그리고 그것은 정적인 완벽함보다 더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이 당신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같은 별들이, 아담과 이브가 보았던 그 별들이. 수천 년이 흘렀지만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그 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제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돌보세요. 타락 이후 아담과 이브가 가장 먼저 느낀 상실은 몸의 변화도 에덴의 추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단어의 상실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의 상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이것을 본질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이해하는 능력,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아는 상태, 이름을 부르기 전에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직접 인식하는 것.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이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보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나무라는 개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무의 전체 역사를, 그것이 품고 있는 생명을, 그것이 우주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한순간에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생각과 느낌이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오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본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천사들의 언어도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의미의 파동으로 소통합니다. 빛의 패턴으로, 에너지의 진동으로. 에티오피아 성경은 이것을 창조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신이 세계를 만들 때 사용한 그 언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되라는 순수한 의지. 명령과 시련 사이에 거리가 없는 언어.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까지 이 언어의 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사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존재를 부르는 것이었고 그 존재는 응답했습니다. 언어와 현실 사이에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여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단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이제 단순한 소리였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무의 본질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를 지칭하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지도가 영토가 아니듯 단어는 더 이상 사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언어도 변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항상 무언가가 손실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워. 하지만 그 단어는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전체 질감을, 모든 뉘앙스를, 모든 레이어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는 이제 불완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깊은 사랑, 깊은 슬픔, 깊은 경외감,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어떤 단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로라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불완전한 단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시가 존재합니다. 시는 단어를 비틀어 느리고 겹쳐서 잃어버린 언어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시인은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단어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것은 직접 영혼에게 말합니다. 의미 없이 의미를 전달합니다. 설명 없이 이해를 줍니다. 이것이 음악이 우리를 그토록 깊이 감동시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를 희미하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어 너머의 것입니다. 침묵의 기도, 마음의 기도, 말하지 않고 소통하는 것. 고대 수도승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침묵이 한때 언어였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언어. 우리가 꿈꿀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꿈속에서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직접 의미를 전달합니다. 상징이 설명 없이 이해됩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수 없는데도 당신은 그냥 압니다. 이것이 고대 언어의 메아리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조용해지면 더 오래된 인식 방식이 떠오릅니다.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암시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잊지 않았다고. 그 언어는 우리 깊은 곳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가려져 있고 묻혀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고. 때때로 순간적으로 그것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자연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음악이 당신을 관통하며 당신이 전에 알지 못했던 진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선물. 우리가 한때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 다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였습니다. 단어는 분리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은 말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내레이션조차 이제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더 조용한 곳으로, 언어 이전의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만의 내면 언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단어가 아닌 언어를.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당신은 무언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에덴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 이야기를 낙원의 상실로 이해합니다. 마치 에덴이 무너졌거나 불타버렸거나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다르게 말합니다. 에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단지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을 뿐이라고.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차단입니다. 문이 닫힌 것입니다. 고대 텍스트는 천사들이 불타는 검을 들고 에덴의 입구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인간이 변한 상태로 에덴에 돌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빛은 불완전한 존재를 태울 것입니다. 순수한 조화는 불협화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문은 우리를 에덴으로부터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막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차단된 흐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때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흐르던 에너지가 이제 막혔습니다. 그 흐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지만 우리의 수신기가 더 이상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에덴은 지도상의 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였습니다. 인식의 수준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상태를 잃었을 때 에덴은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에덴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에덴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차원의 다른 진동 수준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높은 산을 신성시한 이유입니다. 산은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두 영역 사이의 경계가 얇아집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신을 만났고 예수가 변화산에서 변모했으며 에티오피아의 수도승들이 가장 높은 봉구리에 수도원을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잃어버린 상태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성소도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성전, 교회, 수도원. 이 장소들은 에덴의 흔적을 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향기로운 향, 금빛 장식, 은은한 조명. 모든 것이 감각을 높여 일상적 의식을 초월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 들어갈 때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예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 인식입니다. 이곳이 다르다는 것을. 일반적인 세계의 규칙이 여기서는 조금 느슨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소는 외부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말합니다. 각 인간의 가슴 속에 작은 에덴이 있다고. 그 신성의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우리가 그 내면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의 메아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진실하게.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의 근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느낌. 하지만 어떤 집인지 알 수 없는 느낌. 우리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것을 느낍니다. 문화와 시대를 넘어서.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노탈기아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는 홈시크네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억하는 곳. 모든 종교의 귀향 서사는 이것을 반영합니다. 불교의 열반, 이슬람의 천국, 기독교의 새 예루살렘.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의 상태에서 왔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정은 원입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되 더 높은 수준에서 돌아갑니다. 에덴을 외부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칩니다. 에덴은 내면의 질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조화와 균형의 상태. 우리가 그 내면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에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외부 세계가 변하지 않아도 내면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밤이 깊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존재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멀리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에덴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잠들수록 그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꿈속에서, 경계가 흐려지는 곳에서 당신은 거의 그곳에 도달합니다. 거의. 역사는 이브를 유혹자로 기억했습니다. 타락의 원인으로, 인류의 고통을 가져온 자로.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이 보존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곳에서 이브는 별빛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독립적으로 창조된 자신만의 빛을 지닌 존재. 이 차이는
단순히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관 전체를 바꿉니다. 빛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브가 본질적으로 지혜와 통찰의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항상 계몽을 상징합니다. 이해를 상징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브는 보는 자였습니다. 표면 너머를 인식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저주가 아니라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약화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성의 통찰력, 여성의 지혜, 여성의 독립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이 남성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선호했습니다. 그것이 위계를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브가 아담의 일부라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브가 독립적으로 별빛에서 창조되었다면 그녀는 동등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른 종류의 우월함을 지닙니다. 그녀는 아담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집니다. 다른 종류의 인식을, 다른 종류의 힘을. 이것이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재해석되었습니다. 갈빗대 이야기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브의 호기심이 죄로 프레임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인류의 몰락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기가 지나면서 원래의 이야기는 희미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는 그것이 보존되었습니다. 수도승들이 그것을 필사하고 보호하고 전달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억압될 수 있지만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세계가 이 진실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을, 여성이 남성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진실, 여성의 통찰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진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다는 진실. 에티오피아 텍스트의 창조서사에서 이분법은 보안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이브는 빛에서. 하나는 물질을, 다른 하나는 영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둘 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둘 다 신성의 불꽃을 지닙니다. 둘 다 자유와 선택을 가집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야기에도 반영됩니다. 서구 전통에서 이브가 먼저 유혹당하고 아담을 타락시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버전은 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브는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으로 그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담과 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도 선택했습니다. 두 선택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두 선택 모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식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연민과 함께 있었습니다. 힘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함께 있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원형들은 대립이 아니라 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이 균형을 기억합니다. 현대 사회는 같은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성평등이란 무엇인가? 여성의 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에덴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대 텍스트 속에, 잊혀진 이야기 속에. 이브가 별빛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의 직관적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우리 모두는 물질과 빛 모두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과 별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균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호흡은 고요합니다. 이 진실이 당신 안에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당신 안에는 두 원형 모두가 있습니다. 두 빛 모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불편한 진실로 나아갑니다. 타락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진실로. 우리는 타락을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오래전에 한 선택, 끝난 일, 역사 속의 한 지점. 하지만 에티오피아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타락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구조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힘으로 사용하려 할 때 타락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창조주처럼 되려 할 때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타락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정복할 대상으로 볼 때 타락이 반복됩니다. 매번 우리는 같은 선택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같은 결과를 경험합니다. 현대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자를 쪼갤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엄청난 지식입니다. 신과 같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항상 지혜롭게? 항상 연민으로? 아니면 때때로 우리는 단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원자폭탄은 선악과의 메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재해, 수십 년간의 핵공포, 한순간의 선택이, 한 종류의 지식이 세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패턴입니다. 환경 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조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산을 평평하게 하고, 강을 돌리고, 숲을 벌목하고, 바다를 고갈시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결과가 무엇일지를. 이제 우리는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종의 대량 멸종, 생태계의 붕괴, 에덴의 정원이 다시 한번 시들어갑니다. 우리 손으로. 관계에서도 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볼 때, 사용할 수단으로 볼 때 타락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연결보다 통제를 선택할 때, 듣기보다 지배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원래의 분리를 재현합니다. 서로의 영혼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그 순간을 경제 시스템도 이 패턴을 반영합니다. 끝없는 성장, 끝없는 소비, 끝없는 착취,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우리는 신처럼 되려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습니다. 균형을, 지속 가능성을, 영혼을. 에티오피아 텍스트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겸손 없이 지식을 추구할 때, 우리가 책임 없이 힘을 행사할 때, 우리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는 타락합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입니다. 패턴 인식입니다. 역사는 이 순환을 보여줍니다. 문명은 일어납니다. 그들은 지식과 힘을 축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적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집니다. 바벨론, 로마, 수많은 다른 제국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현대 문명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인식하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각 세대가 타락 이야기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패턴을 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깨라고. 우리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세요. 이 진실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힘을 줍니다. 우리가 패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의 최종 메시지는 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떠났던 그 방식으로는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순수함은 한번 잃으면 같은 형태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소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더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는 상승하는 나선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원을 그리며 돌아오지만 매번 더 높은 수준에서 돌아옵니다. 우리는 시작점으로 되돌아가지만 우리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배웠습니다. 선택을 통해 성숙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순수했지만 미성숙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알았지만 악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선을 진정으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빛 속에 있었지만 어둠을 알지 못했기에 빛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죄했지만 그 무죄는 무지의 무죄였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모두 압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택입니다.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것은 어둠을 피해서가 아니라 어둠을 알고도 빛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높은 형태의 완전함입니다. 순수함이 아니라 성숙함, 무죄가 아니라 용서받음, 주어진 은총이 아니라 얻어낸 지혜. 에티오피아 텍스트는 이것을 의식적 완전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완전함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합니다. 빛을 유지하는 것은 빛을 소유하는 것과 다릅니다. 에덴에서 빛은 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의 일부였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빛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것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수련의 의미입니다. 명상, 기도, 선행. 이것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불꽃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것의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의 의도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방치하면 그것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보면 그것은 자랍니다. 자유와 선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빛을 향해 걸어갈지, 어둠으로 내려갈지, 연민을 선택할지, 무관심을 선택할지, 연결을 추구할지, 분리를 추구할지. 이 자유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진정한 선함도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신화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제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서로를 고양시키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티쿠누 올람, 세계 수선의 개념입니다. 에티오피아 전통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전통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세계는 깨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선자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작은 불꽃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 세대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세대가 같은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혹에, 같은 도전에, 그리고 매 세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자신의 맥락에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시대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기술의 윤리적 사용, 환경 보호, 사회 정의. 이것들은 고대 질문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서로와 세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답은 에티오피아 성경에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은유로. 겸손하라, 연민을 가지라, 연결을 기억하라, 당신의 불꽃을 돌보라, 그리고 그 빛을 공유하라.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평생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마음에 한 이미지를 남깁니다. 당신의 가슴 중심에 있는 작은 불꽃, 그것은 조용히 타오릅니다. 금빛으로 따뜻하게. 그것은 당신이 숨쉬는 한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는 한 밝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빛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조용히,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고대 불꽃의 운반자입니다. 그것을 잘 다루세요. 그것을 키우세요. 그것을 공유하세요. 이제 완전한 침묵 속으로, 완전한 평화 속으로. 당신의 눈은 감겼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꿈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잃어버린 빛을. 그리고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자요. 빛을 품은 자여. 당신 안의 불꽃이 밤새 타오르기를. 그리고 아침에 당신이 깨어날 때 그 빛이 당신과 함께 깨어나기를